구약성경 144편 905페이지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에게 유익된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굴레에 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치의 순수한 역사에 순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떠한 불결한 학설로 또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국가에 논란을 제기하는 전복의 조직체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테스트북이라는 진리로 말미암은 교육적 덕목에 의거해서 순응의 자세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한절, 즉 그 부분적으로 살펴본다면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에게 크나큰 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어진 복을 한번 간추려 본다면 여호와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고이 수렴하고 이를 확신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 이 지킨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확신된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 재림을 인정하고 재림을 예비하는, 마치 결혼식이 주어진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날을 기다리듯 또한 결혼식을 위하여 준비하듯 그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 이 한 크게 분류해서 이 세 가지 속에 더욱 깊게 헤아려보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 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항상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서 물론 고난과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 전쟁에 있어서 아주 장수였습니다. 또한 장수이기 전에 어릴 때의 그 한 역사를 살펴본다면
목동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지키는 와중에 양을 엄습하는 이러한 아주 사나운 짐승은 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아주 계약하고 사람을 급습하는 이러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담력이 있고 기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값지게 자기는 이 명령을 절대적 가제를 안고 살아간 어릴 때부터의 고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스리는 자기의 지혜를 못 쓰겠죠. 그리고 결국은 돌 팔매질로 말미암아 사자를 쫓았습니다. 양을 물고 가려고 하는 이리를 쫓았습니다. 주어진 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보호하듯 이 성경 말씀에 많은 분야에 예로 들어 나옵니다. 항상 양과 그 목자의 비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사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 본연의 자세 속에서 양을 보호했던 다윗의 그 책임감, 그 목자로서의 그러한 자기의 본연의 자세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승승장구한 훗날의 그러한 영화와 훗날에 대한 그러한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도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삼아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유행을 낳는다면 세례입니다. 각가지의 세상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족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 이러한 의미를 많이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례교인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그런 예표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세상사에 하면 우리가 교단적으로라든지 어떤 유사 종교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이러한 좀 의미심장한 일을 살펴본다면은 이 구원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식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몰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교회 다니므로 인하여 차차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한 그러한 답변을 요청한다면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지식인으로 말미암아 등장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지식인으로 말미암아 필히 구원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구원에 대한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인간론에 의해서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세상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경이 진리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하로 말미암은 그러한 허물과 오염이라는 원죄로 통하여 깨끗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의미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필히 짐승의 피로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러한 의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계, 이러한 신앙 세계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히 받아야만 된다는 그런 의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생존 세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들의 생존 경쟁의 대어림을 분명히 밝혀 지식인으로서 하나하나 교육적 덕목에 의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과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음으로 기쁨이 왕성한 그러한 신앙세계에서 돌입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질 성장을 우리는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지식인으로서 그 분야를 이제는 해명하고 오히려 가르치고 입증하는 자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공핍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생존의 그 가제를 안아갔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살은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비열한 방법으로 반인륜적으로 폐단을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구원받은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가까이 했고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지적할 때 그 말씀에 그 지적사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남루하죠. 당시에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격체는 인격체이지만은 그러한 생활 병행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루하고 누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맹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을 지적했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단호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공의를 바로 말해야 했습니다. 결코 왕을 두려워하거나 그 왕권에 대해서 자기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왕권에 대해서 왕의 그러한 위치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의선상에 섰을 때는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의 가치를 엮어 나아갔을 때에 그 나라 외의 존재적 역할이 지속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필히 되새겨야 할 것은 교회의 존속 가세를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 성경을 보존하는 데 우리는 필수적인 소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사도들의 사도성에 대한 개성이라든지 전성이라든지 그런 의미도 부여하겠지만 그 지식적으로 한 권의 책 66권 이 성경을 필히 보존해야 되고 이 성경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그러한 예배의 무료익음이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하는 초대교회의 형성과 같이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떡을 떼며 기뻐하는 그 참된 모습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스러움에 부여하는 그러한 가제를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한다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온전한 육신으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깨끗함을 안고 다 떠나갔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래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다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다 나갔는데 이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잊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 깨끗함을 낳은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갖다 칭송한 것을 보았어. 이 9명은 깨끗함을 받고 기뻐했지만은 예수님과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유태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선택받음을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찾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소외됐습니다. 열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쌍놈입니다. 양반과 쌍놈 시대에 아무 권한과 혜택이 부여받지 않냐는 노예와 같은 쌍놈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의 우대관계를 돈독히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은 그 감사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과 사명감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마리아이니 예수님은 그자로 하여금 옳도다 선한 백성이여. 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 9명을 말하지 않냐고 그 한 명을 구원이라는 용어로 칭송했습니다. 이 감사의 예표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 의의를 되살려 나가야 됩니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로서의 군림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안고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기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적과의 싸움 속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지능지수가 높고 그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순간적으로 군사 모집에 부응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오늘날 같으면 성경으로 일축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그 설교가 항상 중심적 역할을 하죠. 설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앙망하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들의 군사력과 그자들의 그러한 전투 능력도 우수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지능지수가 높고 사고력이 깊고 적의 정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적을 알면 백정백성이라는 말과 같이 빨리 적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정보로 말미암아 수집했을 때에 전쟁에는 항상 이긴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다윗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앙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지킨다라는 의미, 요한계시록에 말미암아 이 한 말씀도 빼지 말고 지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부응하여 더욱더 친근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에, 그 전의 역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의 역할이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간다는 그런 수용의 역사, 그 의미를 부여안고 지킨다라는 가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재미있는 것입니다만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시간과 그러한 온다는 그러한 이상적인 신비로운 이적과 능력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때와 장소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는 공존의 세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이성적 의미를 많이 부여안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고 또는 평준화 또는 규범적 이런 의미를 갖다 부여하나 우리로 하여금 해석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대로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총체적 성경의 역할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성삼위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 설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와 장소는 오직 성천하실 때의 그 갈릴리 사람들아, 그 천사의 말입니다.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온다는 그러한 진리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안고 기다림이라는 소망이라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의 덕목을 구사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시기와 때와 장소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이죠. 성경관이 불확실하다. 오히려 교회의 공격성 발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좀 더 보면은 좋겠죠. 좀 더 강력히 시사한다면 이단적이다. 하나의 지적사항이고 하나의 그러한 앞으로 자기들이 꽂혀야 될 그러한 과제죠. 그 재림의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44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 자는 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확신된 구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림을 믿는 신앙으로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이 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후대하시니 사사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나의 하나님으로. 이 다윗이 그 왕권에 의거해서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롭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다윗도 실질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왕권에 대한 그러한 왕의 보좌에서 누리는 영화보다도 성전의 문지기가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결코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아닙니다. 결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가 났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성전을 짓기를 강구했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낙이며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명예롭다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절했을까요? 다윗이 평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피를. 물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요즘 목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육도 목사 같은 사람은 평양의 대부흥 강사죠. 그자가 매일매일 하루에 나가서 한 주먹, 안치가 좋으니까 한 주먹 때려서 안 쓰러지면 한 사람이라도 안 때리면 속이 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아갔을 때에는 한 방 맞았습니다. 한 방 맞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또 한 방씩 때렸는데 이제는 한 방 맞은 게 그에 대한 회개의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안고 감사합니다. 제 속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군부입니다. 군부. 자, 대한문에서 신속월 목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집회를 합니다. 참가했던 이제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강도권이 있어 그 강사로서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경청합니다. 성도의 자세 속에서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앉아도 그건 되겠죠. 물론 뭐 자기가 연사로 나간다든지 또는 그 대중석에 앉지 않고 그 연사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분류로 하면 안 됩니다. 계급의식을 두면 안 됩니다. 또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런 의미가 우리는 성도로서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평민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아론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목사 아들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면 더 좋죠. 또 재혼을 하더라도 제사장의 아내, 가부가 된 그 제사장의 아내에게 하라는 그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이 오늘날도 유래로 말미암아 더 감격스럽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는 좀 더 신앙인으로서 남편인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사님을 보필하며 목사님을 내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으로서 성장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했고, 그렇다고 뭐 이혼이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 돌아갔을 때에 가부가 되었을 때에 되도록이면 그런 예를 통하여 재혼할 때 아내를 삼아 제사장으로서, 남자가 또 아내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재혼의 서로 남녀간의 재혼의 상대를 찾을 때 좀 더 슬기롭고 좀 더 지혜로운 길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 서로 인륜의 가치를 남고 동행하는, 그리고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을 했을 때에 이러한 아론의 제사장 구약 성향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편도 좋지만은, 이제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필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보다는 그러한 법규가 아니라 팽민이라도 쌍놈이라도 자기가 신앙이 있으면은 그 교단의 절차를 따라서 그 순리의 가전을 안고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들이죠. 또는 평신도라도, 요즘 평신도 선교 활동 많이,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빌릴 것 같이, 또는 서대방과 같이 복음의 그러한 주역을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설교 내용을 통하여 계급의식이라는 것은 목사니까 의뢰에 성도와 구별되게 앉아야 되고 구별되게 논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사상, 정치사상을 보면 평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계의 평등은 이것이 인격적인 평등입니다. 인격적인 평등은 똑같습니다. 균형적이고 평균화되었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인격적으로 평균합니다. 평등. 말 그대로 앞에 뭐 자윤이 뭐 이상한 용어가 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평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강도권이라는 것은 물론 순리적인 그러한 강단에 설 수 있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이러한 제도도 있겠지만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 사람 강도권이라,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도 목사가 강단에 서면 우리도 그 목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급의식을 철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의식을 두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군복을 입었는데 이 군복은 원래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학력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경제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동기들도 여기 서울에 많이 있고 뭐 특전사, 공수 특전사 여기 다 그래도 장성급들이고 영광급들이고 뭐 장교들이 수두룩 한데 아는 사람들이 좀 열등의식이죠. 제가 사회적으로나 뭐 이 신앙매체 뭐 이러지만 예수 믿고 산다 막 이런 기분으로 살았어. 교제를 안 했었는데 이제 늦게야 이 특전사하고 교제를 하고 5.18 강주사태에 개입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특전사에 근무했던 그러한 경험과 그때 쌓았던 지식과 또는 세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던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좀 늦바람이 났는가 그에 조금 공수복을 입기 좋아하고 베레모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원래 금지와 자부심이 특정사에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최고의 명예롭고 육해공군 상군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고 정예군으로서 보안사를 능가하는 자부심이 특전사입니다. 정예군으로서의 군복을 입은 특전사로서 비정규전을
비준규준이라면 그리고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합법직이죠. 합리와 합법적인 군이, 이성적인 군이 특전사입니다. 그 기분에 이제 제가 좀 도취해서 군복을 입고 성도들 앞에 앉았습니다. 성도들 같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적을 받은 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 이겼죠. 그것도 문매 뚫려가지고. 그 이후로 벌레 새가 나가면 또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은 강개토 대왕같이 왕으로서도 물론 밑에 장수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나가면은 이겼습니다. 물론 직접 칼을 금을 휘둘렀습니다. 금을 휘두르면 적장은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이런 피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물론 그 지적으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지적을 받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자기 집안에 칼이 만연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한 후궁이 자기 아들한테 욕을 보이는 엄청난 비극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고의 자기가 인생의 낙이라, 최고의 명분이라, 최고의 명예라 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잘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지 못한다. 엄청난 비극을 안을 수 있던 그런 죄악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군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국가론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영유권입니다. 영유권. 정당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영유권은 우리에게 군부를 수반하게 되어 있고 군부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세를 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윗은 침략행위라든지 모든 자기의 영역을 위하여 이익에 대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도 다윗 이렇게 하면 별이죠. 별. 다윗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적 위대한 영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킨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영유권 속에서는 피를 흘린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오히려 사울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좀 엄청난 이 증명이겠지만은 다 죽이라 했을 때에 그 욕정에 의해서 엉뚱하게 사무엘로 통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많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적을 받고 결국은 그 교만성을 통하여 자기의 시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영유권입니다. 군부로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제가 칠공수 때도 우리 많이 했지만은 그때의 군목이 김석영 목사인데 우리끼리 왜 항상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 사육병, 교회 안 가면 사육병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이 기본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갔죠. 교회에 나갔는데,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가제가, 기본적인 신앙도 있겠지만은,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자목,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인의 가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멘이라든지 거기가 뭐 헬라어 뭐 야훼 하나님 또는 뭐 살롬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금지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미국인이고 어떻든 간에 그 민족사 영토 민족의 존재적 역할 히브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여 쓰임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의미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응?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엄청난 비극을 안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의와 악을 자행하고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뭐 헌금을 할 수가 있고 성전제로 다 할 수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워지고 그 뭐 아무나 예수 믿고 좋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적 내력은 중심적 그런 원동력은 거룩입니다. 거룩 홀리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의 그 거룩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생활이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또 많이 했지만은 다윗의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안고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교회에 그런 부끄럼 없는 실생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 담배가 뭐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물론 뭐 술 담배가 있어서 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것도 말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결의 영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우리가 좀 그 성경이 규제하는 그러한 범위내 절제의 의미를 부여안고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그 결실의 윤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연걸 때 우리는 더욱더 복된 생활을 영위해 가서 하나님 영광에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임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아름다움에 그 도취되었어. 그 시편이 거의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하는 문학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성장했고 신앙인으로서 사자와 어린 아이가 사자로서 소년 때니까 목동 때 사자와 싸워 사자를 쫓았고 또 거대한 골리앗과 온 군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그런 자기의 민족을 대표해서 소년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이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영웅이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세상 속에 아주 명예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버렸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피 흘림에 대한 그러한 죄악성 여기에 좀 더 자극을 받아 우리가 여기에 몰입되어 나가지 아니하고 보다 나은 위선적이고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만끽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군으로서 한 번 더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고 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우리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소인감을 잠시나마 자기가 복무기간 동안 3년, 우리는 근데 3년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워집니다. 태극기가 무언가? 무궁화가 무언가? 국가의 총책적인 것은 표제? 응? 또 영유권이 무엇인가? 물론 뭐 대학 가야 뭐 학자로서는 뭐 아주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겠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사격을 하고 태권을 하고 바다에 나가 수중 훈련을 하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헌신의 영광이다. 이런 것이 3년 동안을 가졌으므로 보다 나은 양을 많이 비유하고 목동을 많이 비유한 이런 교회의 사역자, 이러한 교회의 요즘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로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책임감이니까 책임감. 성도에 의해서 책임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론 또 너무 목사들에게 그러한 무리수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할 가제를 인간이 가졌구나. 이런 지식적 가제를 안기도 하고 또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간단하죠. 예수 천국. 여기에 예수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함으로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더 학식을 쌓아감으로 인하여 더 지식인으로서 이제 변정론이라든지 흔정론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식견과 식견 어떤 그러한 많은 논리가 확산될 때에 대변격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덕스럽죠. 교회에 덕스럽고 복음의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고 지식인으로서 좋죠.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지킨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지킨다 되겠지만 이 지킨다는 것은 보존적 가치입니다. 지킨다. 교회의 존속. 특별히 성경의 보존 가치도 되겠죠. 보존에 대한 우리의 의무 수양, 소임을 안는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문명의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문명에 대한 책으로서의 그 권익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기다리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됐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성전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가치에 우리가 도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날 세상에 당하기도 하고 꽃놓고 치르겠죠. 물론 끝끝내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가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당하기도 합니다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에 의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가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9가지 사랑의 열매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교회의 덕목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심이라든지 국가 존재론에 의해서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주권성 직무유기가 아닌 그 주권성 여부에 우리 가정한다든지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길렀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 속에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더 살려 하나님 영광에 기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hen성교회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실효성 있는 믿음, 생존의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영생의 가치관을 돈독히 바라보고 영구한 삶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자랑과 맹문으로 삼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